여러분들 자녀 이제 다 이게 키우셨죠? 한참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다 뭐 대학 가고, 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시집장가 가서 이제 사회인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양육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어떤 방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부모가 어떤 그 자녀의 그런 상태를 보고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고 정하고 그 자녀들이 그 길로 따라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코치만 해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라면요, 이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고 또 주위에 여러 자녀들을 양육하신 그 분들의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주도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모가 이 세상을 알고 또 부모와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업종, 어떤 프로페셔널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부모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인도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부모의 뜻대로 그 좋은 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길에 가는 그 가운데 또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찾아본다면 바로 아이가 생각하고 원하고 아이가 맞는 어떤 적성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아이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면 이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주도할 때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뭐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확률이 높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 또 반면에는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자녀는 미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또 어떤 판단력도 부족해서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양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인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에는요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100% 맡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믿고 따르고 진짜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눴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원자가 되시며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100% 성공할 수 있고 100% 형통할 수 있고 100%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표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찾아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주도하셨을 때에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형통과 평탄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가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그런 가장 나쁜 그 결과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주도권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회개 과정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그 회개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은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는 제약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주도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했을 이 시점, 이때의 그 시점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15절 후반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즉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다윗이 간음하여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심해라는 그 기록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11장과 오늘 나눈 12장에는 적어도 얼마 정도의 그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10개월. 그렇죠? 왜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그걸 젖대고 약간 이렇게 하는가 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정도가 지났던 그 어느 날 나단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을 찾아와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가진 어떤 양과 소가 많은 그런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자였다라고 해요. 다만 가난한 자에게는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같이 눕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하면서 마치 딸처럼 여기면서 자식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 가난한 자에 있어 암양 새끼 이 양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여러분 애완견 있으신 분 계시죠? 애완견 이게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완견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자식보다도 더 예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애완견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왔을 때 너무나도 나를 반갑게 맞아줘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애완견은 말을 내 자식보다 더 잘 들어요.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저는 뭐 키워보진 않았지만 예전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때로는요, 뭐 이 내가 슬플 때나 어떨 때나 내 자녀들은 떠나 있지만 내 애완견은 어때요? 언제나 나와 밤낮 그냥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애완견을 키우신 분들은 어때요? 아, 자식보다 낫다, 자식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가난한 자가 이 암양 새끼에게 가졌던 그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양과 그런 염소와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아끼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을 위해서 접대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매우 노하면서 나단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현재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어땠는지를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은 새끼 양에 대한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그 말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말씀으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거나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몇죠?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양을 빼앗았어? 그러면 4배로 갚아야지 하면서 저 죽어도 당연한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상태를 찾아보면 다윗은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단의 이야기에 다윗은 노하면서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그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나단이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책망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내용이 담긴 7절 중반부터 9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여기서 보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요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쫓기고 그래도 그가 심히 굶었더라, 백가죽이 등가죽까지 붙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항상 그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에게 많은 그런 추종자들이 막 따라왔어도 어때요? 그들이 굶었다더라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일정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또 힘들어서 블레셋 땅에 가는 그런 죄를 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요, 사울의 창에서, 블레셋의 그 손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손에서 다윗을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얻고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이것저것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다윗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다윗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삶을 살면 자신의 그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자신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러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어떤 한 가정의 파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어떤 후회나 죄책감이나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요, 다윗이 저지른 그런 죄, 어떤 것이 있었죠? 처음에 죄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난 것, 처음에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이 목욕을 하는 여인을 계속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했어요? 실행을 하죠. 음욕대로.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신하를 불러서 그녀를 알아보고 전령들을 불러서 그녀를 궁에 데리고 와서 간음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알았어요? 다윗과 그의 충성스러운 소수의 신하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그래, 나의 충성된 이 소수의 신하들의 입막만 탁 맞게 되면 뭐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신된 아기는 어떨까요? 이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된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갑자기 부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잘해주고 뭐 음식까지 주면서 야, 아내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쉼을 얻어라 하면서 2번이나 동침할 것을 얘기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편지를 들여서 요압에게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를 놓고 그가 치열하게 싸우고 정신없이 싸울 때 군사를 뒤에서 빼가지고 그를 하여금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라 라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그래서 이 모함 끝에 어떤 그런 살인 청부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자 또 그에 대한 이게 장례를 잘 치러줬을 거예요. 밧세바도 울고 우리 그 충신은 우리 이게 죽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이 장례를 치워주고 장례 끝나자마자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간음하여서 밧세바에게 임신을 시켰지만 그 임신을 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가 죽고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를 데리고 온 그것은 되게 짧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와서 같이 아내를 삼고 같이 생활했으니까 10개월 후에 아기가 났어도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완전 범죄.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이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가 행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행한 그 모든 순간의 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악하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요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해서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했기 때문에 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행위를 다 보셨고 다 악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이 행한 너무 어이없고 우스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습은요 어떤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런 암양을 뺏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사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그 사람은 진짜 죽어야 하는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는 4배나 갚아야 된다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절절절절 그냥 말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동일한 그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상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상할 것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해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걸리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그 한국에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어때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편에게 누가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그 친구가 아니라 관계를 갖는 그런 친구가. 왜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창조이심에 주이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과 법에 뭐 맞냐 안 맞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공의에 합당하게 모든 이들을 바로 그들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어렸을 때 또 지나간 그 과거를 이제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나 또 이 군대에 있을 때 또한 이제 뭐 잠시지만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당시엔 상황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면 뭐 이 얘기를 좀 해야지 어떤 분은 상상해서 저를 진짜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이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녹화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보면 약간 이 정신지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동네 애들이 바보야 하면서 이게 놀리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요 한때 참 친구에게 따라서 그렇게 같이 했던 그런 죄를 좀 지었던 적이 있어요. 또 군대에서는 어떤 거냐면 어떤 군대는 군기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 때문에 제가 후임병을 좀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이제 직장 생활 조직 아닙니까? 조직, 프라핏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이제 포워딩 회사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코테이션을 줘야 돼, 딜리버리. 근데 그 급하게
급행으로 하기 때문에 딱 해서 줬는데 한 3,000불의 경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모한테 얘기하고 괜찮습니까? 일단 예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 다음날 제가 딱 했더니 몇백 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3,000불 받고. 근데 그게 양심상 많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당연했고 법적으로도 잘못이 없었던 어떤 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떤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비춰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저는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뭐예요? 저의 잘못은 어떤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화를 했을 뿐 변함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각에는 저는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그분들을 꼭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진정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삶에서도 저와 동일한 그 고백이 있다면요, 여러분 동일한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중요한 명령 중에 그 하나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옳다 하고 자신의 생각에 아무런 일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잠시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가서 진노를 받는 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비록 성경의 역사 가운데 최종적 평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가 죄악에 빠져서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였고 또 우리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동일하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합하다라는 그런 말은요, 이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험, 즉 테스트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의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입증된 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나에게 입증된 자야, 나에게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시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가 어렸을 때는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 가족에서 막내였어요. 막내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형들이 다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허드렛 일, 바로 양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키가 작은 아이였지만 어떻게 해요? 형들이 하라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또 양을 짖고 낮에는 양을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런 일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밤에 으스해지면 빠밤 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 호랑이와 그 곰이나 늑대나 이 양을 노리는 그 야생동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오니까 어린 그 다윗이 의지할 건 뭐예요? 형들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가 의지할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곰이 오는데 어떨까요? 하나님, 호랑이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 늑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능력을 주세요. 돌파맨 탁 쳐서 도망가게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왔네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또 왔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또 왔네요. 그래, 도와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통과하여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어때요? 그를 인정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성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울과 적들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가 했던 건 뭡니까?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때로는 또 이렇게 어리숙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생활했던 그 생활의 중심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순간에 수십 년을 거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인정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다른 그런 시험이 다윗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줍니다. 뭐 어떤 사자와 같은 시험, 어떨 때는 뭐 여우와 같은 시험을 주면서 여러 가지 주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다윗이 제약 가운데 있는 순간에 그를 시험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바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1년이 넘도록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죄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한 거, 또 간음으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 이런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 시험을 바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놓고 있고 살았던 이 다윗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그 시험을 줬을 때에 다윗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요, 다윗은요 나단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나단의 그 말에 왕으로서 왜 대꾸를 한마디 안 했을까요? 아니 이 왕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나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단이 자신에게 전할 그 모든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자 바로 금식하며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근대 15절을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단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다윗은요 자신의 그 간음으로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에게 심각한 병이 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이 진노가 바로 시작됐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아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린 회개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였습니다. 어떠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간음하고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감하게 있는 이 죄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 뭐였어요? 그 아이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비된 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행한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참회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불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왜요? 아이를 살려달라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7일 동안 음식과 물을 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근데 다윗은요, 신하들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7일 동안 했던 금식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와 같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왕의 의복을 입은 후에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옆에서 보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추요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울면서 막 그랬던 이 왕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뭐 성전에 들어갔다 또 나오더니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됐죠. 이에 다윗은요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아이가 생명을 잃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빠진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 주고요, 또 그녀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됐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사랑받는 이라는 그 의미를 지닌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왜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님은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의 경우에는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난 그 수십 년의 세월은요 진짜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은 죄의 대가로 최근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주실 그 평강과 평화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바로 아들의 이름을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어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 이름을 바로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지어주는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회개의 시험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그 영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밧세바에서 또한 다른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해도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반응하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성경 통독과 개인의 경건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믿음의 진보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의 진보도 없고 회개도 없는 자들, 즉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결국 그렇게 사다가 그들의 행위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변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짓고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압이 암몬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나 그래서 타락했을 때나 또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루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된 자들이, 자신의 그 자녀된 자들이, 그리고 모든 그 성도들이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도요 나중에 어때요? 다윗과 같처럼 아무개야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같이 똑같이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죄 없나요? No. 죄가 없다는 그 사람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죄의 문제와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